잘 지내셨습니까? 바쁘시고 공부하며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가운데 느끼면서 한 주간 사는 것이 결코 기쁘지만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매일 승리한 삶이 아니고 고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한 주간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고 또 앞으로 가기 위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서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간에 계약을 합니다. 제일 많은 계약이, 눈에 드러나는 계약이 사실은 부부간의 계약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 우리가 말하는 주례자 앞에서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렇지? 서약이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계약서의 토대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트위원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타협이 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갈 때 살아가는 속에서 그러면은 문제가 없느냐? 흔한 말로 우리가 요사이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두들겨 들어가면은 로그인 하길 때 그들이 원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약이 됩니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삽니다.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도장 찍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계약인데 계약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으로 눈에 크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으로 쓰여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것들을 보면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하루만 지나면 유효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큰 글자에 대해서 너와 내가 서로 간에 좋은 것으로 보서 타협해서 넘어가면 좋은 줄 아는데 계약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로 쌍방이 계약됐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들여다봅니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작은 것을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어떤 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법을 공부했다 그럴까, 법에 일을 종사하시는 의사입니다. 셀드맨들 어디에 중점을 두냐 그랬어. 나도 모르게 늘상 지나가는 문제는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는데 보면은 정말로 생각지 않은 아주 세미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면 큰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랄까,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많습니다. 우린 거기에 눈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의 축복이냐? 사실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린 땅을 딛고 사는, 우리 육신을 더 딛고 사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것에 더 흥미가 있어 육신의 축복에 눈이 먼저 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 축복의 장에 눈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 우리가 말하면 영생하는 삶, 죽은 후에 부활의 삶을 놓고 우리가 산다면 부활의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실 때 심판의 조건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될 조건이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다 같은 글자로 쓰인 것 같은, 다 같은 크기로 쓰인 것 같은데 계약서의 작은 글씨처럼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안 보인다. 아주 작은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의 잣대로 우리 앞에 세워진 그 글씨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기는 가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가려면은 나를 주로 고백하고 삶은 아버지 뜻대로 천절이야. 근데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천국 들어간다는 이 말에 내가 눈이 쑥 내 마음이 툭 다간다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예수님의 경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이 말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사는 우리 삶 속의 뜻이라. 이게 여기 관심이 가느냐는 거죠. 이 말에 관심이 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그 뜻을 찾기 위하여 힘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하는 우리 방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양의 은사를 나타내는 자 중에서 또는 예수를 선생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따르는 자 중에서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무리 안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무리 안에 있는데 천국에 갈 자도 있고 못 갈 자도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예수를 우리가 말하는 대로 3년 반 동안 자기 탑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적어버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근거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오늘 내가 주여 기도하면 부릅니다. 예수여 주님이 부르는데 왜 부릅니까? 내 문제 해결하다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이 경제적인 문제, 내 이 건강적인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앞에 있는 풀지 못한 이 문제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러도 헛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원해 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것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사실은 주의 이름이 내게는 내가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준 구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헬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문제 해결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못 부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문제 해결은 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 믿는 자로서의 구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내가 믿음이 크고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었을 뿐이지 내 믿음이 크다고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행한 큰 의의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죽은 자를 살리기를 했습니까? 뭐 아니면 내가 내 있는 것을 다 벗어서 남을 줘본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주된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살찌서 생명 주신 것을 고백했을 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엎드렸을 때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된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뭐 특별히 잘나서 만나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오히려 엄격히 말하면 유익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이라는 것이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랄까 벌하신다고 십계명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령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정상을 벗어난 상태에서 정신없이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지금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저질러서 이루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이름이 같은 미닝이냐 같은 뜻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때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지금 부르는 주의 이름이 정말로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주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 주를 따르는 그 믿는 자 중에서도 우리가 뭘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동일한 뜻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냐면서
주의 이름을 우리는 다 똑같이 부른다는 것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무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무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분명히 나를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다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명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뒤따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접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접목시키라고 주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에 32장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일은 절기니 우리가 그 앞에서 먹고 놀자. 이것이 곧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누굽니까? 진정한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보지 못하고 되었던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인도했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형상이 우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명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날 절기 때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름을 누구 이름을 야 금송아지라고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한 우리가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망령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잔치하면서 부르는 가운데 잘못 부르는 그 이름은 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잘못 부를 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또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설리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혜자입니까? 세상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지도자같이 잘났다고 높은 자들에게 다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다 비유로 이야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심리에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이야기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충만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제가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내가 만약에 예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가 달았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겠고 인정받아야 되겠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내 말이 먹혀지기를 원해서 남에게 고개 숙이지 못하는 자 앞에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 감춰질 수 있다. 차라리 말씀하셨사오니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길이 보일 수 있다.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뜻이 왜?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타내지 마라. 내 앞에 나오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네 재색으로 내 말을 판단하지 말고 네 어떤 배운 경험으로 내 뜻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가 말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스 아멘 하고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 순종하라는 거였어. 내 생각에는 아니래. 내 판단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는 거예요. 분별은 이 말이 주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분별은 하되 내 생각에는 틀렸다 맞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벌써 세상 지혜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교만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다 내어버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같이 어린아이같이 예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려는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계속에 보면 뭡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놓고 비유하는 것은 정말로 한 마리의 양 이런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뭐랄까 산을 넘고 길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 하나를 놓치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비유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미련하다 그럴까 그런 자에게 주의 뜻이 나타나는 줄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좀 높아지고 가지고 못한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같은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소수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다 사는 우리가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디 편에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을 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9마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영혼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나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잠시 봅니다. 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예수의 삶.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이 아버지의 뜻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33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그 모든 삶의 결과가 뭐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그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이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면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마지막 결론처럼 육신을 덧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서는 피해가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끝내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행하는 삶이 내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 것이고 가기 싫은 길이고, 내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버리기를 원치 않는 일들이 오늘 이제 버렸다 합시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영화롭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영화롭습니까? 부활의 주가 더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하기 싫은 모든 일의 결단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고 결단하여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다면 내가 죽는 것 같은, 버리는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망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말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면 죽음 후에 부활은 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내 삶이 보장된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뭡니까? 천국 갑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도 분명한데,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보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다 이같이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면은 나처럼 죽음 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허락된다는 것이, 이 콜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 갖추어야 돌아간다. 톱니가 돌아갑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하나라도 빠지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안 뒀다는 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모든 원리의 이 톱니가 다 맞춰줘야 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키가 비밀처럼 한 군데 한 군데씩 다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지 않고 그냥 딱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몸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정말로 아무같이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도 볼 수 있고 예수를 희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적용한다면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예수처럼 죽으라고 말하지 않겠냐. 네가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네가 죽어야 네 생명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준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에서 나타내기를 위해서. 그럼 가장인 남자만 보고 이야기했냐? 내주자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테두리, 삶의 포지션에서 내가 행할 것이 뭐냐? 내가 죽고 내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내가 아는 예수만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는 예수만 나타내기를 원한다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가 주시는 것으로 나를 증거하는 것일까요? 예수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11제자 또 나머지 또 12 우리가 120문도들이 예수를 마다라는 것을 기도한 거죠. 그들이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성천할 때까지 같이 다녔던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아예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 2사람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무리들도 거의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 몰랐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가 어떻게 행한지를 몰라서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는 증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지금까지 있다. 지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 아니 그것도 내가 알던 지식이라. 이 지식으로서는 예수를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학위를 많이 가지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뭘 하고 많은 리서치를 해가지고 뭐랄까 자료를 많이 가지면 예수를 증거할 줄 아는데 그건 지식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런 지식의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에 글쎄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왜? 성령의 임재함으로 내주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너희가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가지고 네가 만난 경험한 것으로 예수 증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면서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고 성령에 따라 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오병이의 어떤 기적도 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봤고 다 봤습니다. 내가 봤다고 그걸 증거한다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말하면 성경을 다 외우고 공부를 다 해서 그 예수를 아무리 나가서 전개해도 지식이 예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달되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기 위하여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가할 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절 그 이하에 보면 바울이 뭘 합니까? 복음을 전가할 때 사울이 바울 되고 난 후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비르로 비두기아로 가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인정했다. 그러면 복음을 따라 평소에도 잘 전하고 자기 계획대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선에까지 가다가 그 선을 넘어가려니까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갈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는 방향을 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갈 때 끝까지 전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당하라고 사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내 뜻에 따라서 이제는 그만 가고 방향을 돌리라. 방향을 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냈습니다. 순종하면서 복음의 방향을 틀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을 우리는 때로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복음이 전거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사역되어진 순종의 도구로 쓰여진 것을 보고 알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했다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가해도 우리 지식이 예수밖에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우리가 말하면은 오지라는 그 사역지에 가면은 성령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습니다.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듣는데 그것은 곧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만 일어나고 오늘 우리 자리에는 안 일어난다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성령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오지에만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 심령은 깨끗한 심령들이고 예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지식의 예수를 쌓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고 큐티 훈련하고 내가 쌓기를 위하여 내가 내 만족을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나아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지 않고 큐티부터 먼저 하고 제자훈련부터 먼저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 무엇이 와 내가 오늘까지 섬기던 신보다 새로운 신이 나타나니 그가 누굴까? 예수다. 그가 누굴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신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를 지식의 예수를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삶의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만을 저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받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사람도 살다 보면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분 좋은 친구, 내 마음에 드는 친구는 언제든지 와서 우리 집에 오기로 문 열어놓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여 놀러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분 나쁜 친구 문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합니까? 그래요? 제 친구는 나만 보면은 날 기분 나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날짜는 내 흠만 잡고 확 이러는데 야 우리 집 놀러 와라 내 맛있는 게 좀 아무도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만 보면 벌써 내 마음의 경계에 문을 닫고 대화하는 것도 주의하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모든 수단을 방해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도록 방해할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에 계신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 우리가 말하는 웰컴 하겠냐는 것입니다. 웰컴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식구지 않습니까? 그 식구가 당연히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가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서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이 산다는 게 뭡니까? 같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식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식구란 무엇을 의미하는 피를 나눈 것으로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면 부부로서 몸을 나눌 것도 이야기하고 삶을 공유한다는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한 목적을 놓고 한 뜻을 놓고 한 방향을 위해서 삶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된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의 온전한 식구가 못 되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콩가루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같은 침대에 자기는 자는데 꿈을 다르게 꾼다는 거지. 그럼 식구가 같이 한 집에 사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목표를 하고 달려간다고 같은 식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와 더불어 동행해서 한 식구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예수가 나와 하나 되었냐는 거죠. 완전히 알겠어요. 예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예수 믿는 삶인데, 정말로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하여 예수를 알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뜻이 내게 나타나도록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죄는 없어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흔한 말로 내가 아내와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대화할 때 벌써 내 속에 이걸 딱 풀고 대화의 결론은 이걸 결정내야지 이러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끌고 가서 결국은 이걸 성립시킨다는 이 대화냐는 것이죠. 설득이라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기분 좋게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한 설득. 이게 안 되면 성격 급하면 샹 하고 먼저 꺼내들고 이거 하자 꺼내는 것이 이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내 속에 말하면 세상적인 삶을 말하면 내 아내를 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 속에 정말로 예수를 품어야 예수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내 속에서 품은 예수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예수가 나와야 예수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아내를 품어야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나오지. 내 속에 아내를 품지 않는데 어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 내 속에 예수를 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예수의 삶이 내 속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에 난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행하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품은 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만 품으면 예수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품으면 아내를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품었습니다. 그 자녀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 게 있습니까? 나는 밥을 안 먹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어디 가서 우리가 먹는 뭐 엄청난 론을 하든 한국식으로 뭐 땡볕을 내더라도 피를 팔아서라도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녀를 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품었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안 한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안 해도 다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 정말로 내가 내 속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품었느냐 그 품은 것을 통하여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품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개인이 퍼스널리티한 어떤 특이한 냄새가 다 따로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성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냄새는 거의 모릅니다. 왜? 내 코에 이게 완전히 뭐랄까 적응됐다 그러는 거죠. 완전히 적응됐기 때문에 내 냄새는 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냄새나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냄새를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면 범죄를 행하고 도망가면 무엇인가 부스러기 하나 냅두고 나면 특수훈련을 받은 개 같은 데 와가지고 냄새 맡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면 그 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람이 흘러가서 냄새를 내버릴 것 같은 데가 따라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냄새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냄새가
왜 생깁니까? 내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식생활에 의해서 생긴다. 내가 먹는 식생활에 의해서 내 몸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먹고 내 속에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냄새가 날 수 있다. 이게 100% 예수쟁이 냄새를 나타낼 수도 있고 100% 불신앙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 내가 100% 천국 소망을 삼는 냄새를 나타낼 수도 있고 100%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의 냄새를 나타내며 사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식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기분이 좋아서 먹고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가지고 사는 식생활이기 때문에 바꾸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에다 바꾸자 정말로 이를 가는 결단이 아니고는 안 바꿔주는 게 있어요.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도 보통 결단이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가 즐기는 이 포만감과 이 모든 걸 느껴야 되는 이것이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동안에 내 냄새로 말미암아 부대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나는 그냥 지나만 가도 냄새 나는 것이라 발자국만 내놔도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지나가기만 가면은 예수의 냄새를 흘리고 다니는 것인지 안 믿는 불신의 냄새를 나고 다니는지 내가 하는 은행의 모든 이 말과 행동과 이 자세를 통해서 예수쟁이의 냄새를 나타내는지 불신의 냄새를 나타내는지 나타내고 있는데 그 냄새 안 난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잣대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합니다. 내가 행한 그 냄새가 내 삶의 잣대로 내 앞에 심판의 잣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어디 따라다니는 것처럼 내 뒤를 따라오는 누가 따라옵니까? 내가 행한 냄새가 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의 삶으로 쭉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냄새가 오면서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는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첫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앞에서 죄인됨을 보는 눈이 열려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돼야 내 속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씻는다는 것입니다. 씻는 게 뭡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씻고 나서 다시 옷 입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옷 벗고 새 옷 입지 않습니까? 새 옷 입는다는 말 자체가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내 삶을 바꾼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서 있어야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이 내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 옷 입고 집사님 오늘 멋있게 입고 오는데 그 옷 입고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일합니까? 안 하지요. 절대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삶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 내 속에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 행하는 것이 죄인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씻어가지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기 위해 우리가 움직이는 삶이 있어야 무슨 결론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들이 열리죠. 잘못된 것이 때 묻은 것이 있다면 씻기 위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씻으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나는 죽어지고 새로운 옷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한 생명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